아무것도 들리지 않던 나의 맘에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예배자로 다시 세워주시니 그 사랑 앞에 손들고 예배합니다. 주님의 나의 힘, 나의 기쁨, 온 맘 다해 주께 고백하는 말. 주님의 나의 왕, 나의 소망, 오직 주님
풍나무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옥에 갇힌 삼손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고통스러워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지요.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삼손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택하십니다.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을 우리는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삼손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애니메이션을 통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억압을 당할 때 하나님은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어요. 삼손의 어마어마한 힘을 블레셋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삼손은 들릴라라는 예쁜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를 통해 삼손의 힘의 비결을 캐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유, 들릴라. 이제 그만 화를 푸시오. 내가 정말 미안하오. 당신은 날 사랑한다면서 어찌 나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그것도 3번씩이나. 들릴라. 풀줄 7개를 묶어야 한다는 것도, 한 번도 쓴 적 없는 새 밧줄로 묶는 것도, 머리카락을 7가닥으로 짜놓아야 한다는 것도 모두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당신은 날 믿지 못하는 게 분명해요. 사실 나는 아직까지 내 머리카락을 자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오. 누구든지 내 머리카락을 밀면 나는 힘을 잃게 되고 보통 사람처럼 약해지고 마오. 이번에는 진심이요. 오, 삼손, 당신은 날 정말 사랑하는군요. 말해줘서 고마워요. 깊이 잠든 게 분명해요. 어서 시작하세요. 채, 천하의 삼손도 이젠 끝이구나. 에이! 어머나, 삼손 일어나봐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뭐야? 이 자들이 또? 에이! 내가 왜 이러지? 왜 힘이 하나도 없는 거냐고? 내 머리카락! 내 머리카락! 자, 이제 우리의 제물인 삼손의 재주 넘는 모습을 보는 게 어떻소? 좋지요. 천하의 삼손도 이젠 우리의 장난감이나 마찬가지 아니오. 여봐라, 그자를 당장 이 앞으로 데려오거라. 애야, 내가 지금 너무 지치고 힘이 없어서 그러는데 옆에 기둥에 기댈 수 있게 해주겠니? 하나님,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저를 기억하소서. 이번만 저에게 힘을 주셔서 나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에이!
이놈들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 힘을 잃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감옥에 갇혔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께 힘을 구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답니다.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였던 삼손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신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입에 대면 안 되고 평생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시린이 살아야 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신의 힘을 믿고 생활했고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자신이 내키는 대로 살았지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삼손은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삼손은 그녀의 꾀에 빠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힘의 비밀을 말해버리고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던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 옥에 갇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렸고 무거운 놋줄을 매어 옥에서 큰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동안 붙잡고 싶어도 힘이 세어 상대할 수 없었던 삼손을 붙잡으니 신이 났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열고 삼손을 옥에서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삼손은 잔치가 열린 곳으로 오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큰 기둥 사이에 세워 놓았어요. 삼손은 그곳을 지탱하고 있는 큰 기둥 사이에 기대고 있었지요. 그때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말씀에서처럼 삼손은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신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였지요. 하나님은 삼손을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신전의 기둥을 밀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삼손에게 임해서 특별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삼손이 이 믿음장에 기록되기까지 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32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삼손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도 자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두 눈이 뽑힌 채 옥에 갇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은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삼손의 회개와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삼손을 긍휼히 여겨주신 거죠. 자신에게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고 살았던 삼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힘을 잊고 살 때가 있답니다. 나에게 있는 능력들이 모두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왔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끝까지 믿고 교만했던 삼손이 힘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믿었던 사실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외쳐볼게요. 하나님, 저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함께 외친 것처럼 내 힘만을 의지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복과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살다가 결국 두 눈이 뽑힌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삼손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주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내 것인 마냥 우쭐대며 행동했었던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삼손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저와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아이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